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37장에 또 이어서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바벨론이 지금 물러난 것 같지만 바벨론이 물러난 게 아니다. 애굽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고 바벨론은 다시금 우리를 쳐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자, 이 11절 말씀이 바로 애굽의 군대가 참전하게 되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은 그 주변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들이 이 애굽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금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는 지금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빼앗아 가면서 지금 여기 남유다까지 또 한 번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를 삼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남쪽에 있는 애굽과 한번 큰 전쟁을 벌일 기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 남유다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것들을 해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향 땅인 베냐민 땅을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 12절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곳의 땅은 베냐민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땅은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여기서 분깃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에게 물려진 상속 재산을 그가 정리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분깃을 받으려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애굽의 군대 때문에 그들이 물러나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 땅,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그가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바로 예루살렘을 잠시 나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베냐민 지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문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나 있는 이 문은, 이 문만 통과하고 나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베냐민 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을 통과하면 자기 지파가 속해져 있는 베냐민 땅이 되고, 그곳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에 자기 부모 때부터 쭉 살았던 그 조상들의 땅으로 가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상속 재산을 그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냐민 문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베냐민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 경비대 가운데 우두머리, 경비대의 경비대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두고 고관들에게 이것을 고발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13절에서 이 이디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냐의 손자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디야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하나냐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냐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28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28장의 이야기에서 28장 전체가 이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 4년째 되는 해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부터 우리 남유다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게 만드실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년만 지나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2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저 하나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거칠게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은 것,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냐가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말을 믿게끔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냐가 금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2달 만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28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나냐가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2달 만에 죽게 되어지자 이것 때문에 그 하나냐의 집안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냐가 죽은 것이 예레미야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그들 집안 안에 흘러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냐의 손자였던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경비대장인데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을 통과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네가 지금 바깥에 있는 바벨론 군대와 내통을 하고 바벨론에게 네가 항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리야는 자기의 할아버지 하나냐가 예레미야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끌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관들이 노여워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15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그 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옥이 아니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 속에 사람을 그냥 가둬두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하나 씌워두는 말 그대로 사실은 토굴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며칠을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할 만큼 며칠 동안 있었지만 이 웅덩이 속에 갇혀버린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마음의 압박을 당하고 그 몸도 고통을 겪었던 며칠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며칠 동안에 이 웅덩이 속에 묻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 데리고 온 다음 아주 비밀스럽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몇십 년 동안에 즉 자기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면서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들의 그 악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늘 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가 또 한 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비밀스럽게 묻는 까닭은 좀 좋은 얘기를 들은 게 있느냐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또 묻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져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또 한 번 전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늘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을 또 한 번 들으면서 시드기야 마음은 또다시 이 예레미야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만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바벨론의 왕이 당신을 끌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시드기야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옥에 가두는 채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왜 나를 옥에 가두냐고 항변을 하였던 겁니다.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 상속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건데 왜 나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한다고 누명을 씌우고 나를 옥에 가두느냐고 이 왕에게 또 한 번 예레미야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도대체 왕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했던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도망치고 지금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라고 시드기야에게 또 한 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외면합니다. 분명히 그 자신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참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7장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칠게 들려도 그 거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고치라 하면 고칠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면 바꿀 것이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라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새로운 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드기야 왕의 이 반응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대하는 시드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20절의 말씀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청하건대 내게 들으십시오. 나의 탄원하는 이 소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그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 다시 저 요나단의 그 집에 있는 그 웅덩이 그 굴 속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나를 거기서 끌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바로 이 요나단의 그 옥에는 가두지 말고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해서 예레미야를 이 자신의 그 시위대 경비대 뜰 안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여기서 떡 만드는 자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떡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그런 가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만드는 자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민들이,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공급받고 있는 그런 떡집에서 떡을 사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루에 떡 한 개씩, 그저 그가 그 목숨을 이어갈 정도만을 공급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그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의 이 이야기에서 시드기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에서는 여전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이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맞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37장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도 딱 여기까지라고 내가 기준을 정하고 테두리를 정하고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그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간청까지 들어줄 만큼 그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만큼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게 방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나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바로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흘러올 때 그 은혜로움이 내 삶에 가득 부어지도록 언제나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참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며 믿는 사람의 참된 본을 보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받아 이 땅에서 진실함과 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 아침 기도하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어제 말씀처럼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시드기야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만큼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한 발짝 한 발짝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전하여도 완고한 고집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이리 하지 아니하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운 그 축복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힘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내려 복종시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마음에 결정하여 주의 뜻을 따르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해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